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첫 만남을 이루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경험하는 모습은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었고 자신들의 수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었기에 놀람과 함께 또한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과정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과정은 그들이 계획한 대로 차분하게 순차적으로 스스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진행했던 발걸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건과 만남이 없었더라면 자신들의 신분과 사고방식과 또 처한 상황 속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선택과 변화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새롭게 발생된 상황 속에서 그렇게밖에 대처할 수 없던 선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길을 가야 되겠다고 가면서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겠습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으로 살려고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의 삶에 진행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만남이 있거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속에서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던 사실들이 더 많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러한 사건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 그런 생각과 그런 선택과 그런 식의 결단을 난 내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나의 본래 모습은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되어졌던 모습이 어쩌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변화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보면 성도들과 사도들 입장에서는요. 박해가 있었으니까 도망을 갔죠. 흩어졌죠. 야, 이젠 때가 됐으니까 우리도 세계복음화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고 흩어지면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가 없었다면 그러한 결정들은 일어날 수 없었죠. 그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박해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진행해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답고 또 정말 기뻤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방식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또한 대규모의 군중 집회는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면서 왕성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라졌고 교회는 급속도로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해의 가장 선봉장으로 있었던 바울의 회심은 전도의 주체가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심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박해가 결코 복음을 막을 수 없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빌립,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벗어나 지역적으로 확장되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증거됨에 있어서 그 대상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에게만 증거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은 복음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유대인을 벗어나지 않는 그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그 신분과 종교적 배경이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의 배경 속에서 자라왔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이라는 그 율법적 사고방식의 한계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후반부에는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역사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하는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또한 주께로 돌아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베드로의 사역에는 한 가지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록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처럼 동일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며 전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가 만났던 대상이 모두 유대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도의 열매 또한 더 많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배웠던 대로 그렇게 자신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껏 계속 그렇게 진행해왔던 것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잘 되고 있었고 열매도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되어진 사역이 있었으면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스스로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없다면 자기를 스스로가 이 이상은 벗어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수준과 상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자라면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있던 그 한계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되고 있었으니까.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거기도 무엇을 잘못했다고 거기다 지적을 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저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더 원대한 계획 속에서 저들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었지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할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더욱더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들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데 베드로는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시간표를 맞이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구원의 섭리는 또 성령의 역사는 바로 만남과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전도 현장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주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서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서로의 입장과 상황 속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성령님의 주도적 이끄심 가운데 그렇게 만나게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도 유대인 사도였던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 또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던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만남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선 고넬료에게 그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하사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알려주셨고 베드로 또한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경우는 늘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이었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현재 여행 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또 그 시간도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 음식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잠시 졸려 비몽사몽간 이렇게 졸고 있다가 꿈결에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고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 중에서 배고파가지고 밥 시간이 돼서 밥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고 지체하면서 빨리 밥이 언제 나오나 하다가 문득 졸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던 입장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짐승들의 환상을 통해서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며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짐승의 환상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궁금해하였으나 고넬료가 보냈던 종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나라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전혀 계획도 없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가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모여있던 고넬료와 그가 모아놓은 여러 이방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서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사실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또 말을 꺼내어 시작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가게 하셨던 것은 알겠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자초지정을 저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고넬료는 이렇게 답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를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 고넬료의 경우도 그렇고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만나게 하셨는지 서로 몰라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베풀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겐 아직 성령을 받는 일도 없었고 세례를 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지 베드로도 모르고 또 고넬료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 베드로가 눈치채게 된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저들을 이렇게 마음의 온전한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며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말한다고 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만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만나면 그가 너에게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듣게 하여 주실 것이고 마땅히 이룰 것을 듣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무엇을 전해줘야 될지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또 전해줄 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면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볼 때 내가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 되려고 했던 반역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착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면 도덕적으로 난 저 사람처럼 착하지 못한 도덕적으로 죄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또 우리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게 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야 될 때 하나님 좋은 분이시야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구원의 길임을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라고 고넬료에가 말하고 있을 때 그에게 딱 한 가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말씀부터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또 이렇게 다 증거한 후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로 그에게 구원을 초청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앞서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전한 후에 마지막에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구원의 초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초청하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다르지 않게 저들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럼 며칠 동안 더 머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좀 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을 베푸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 속에는 뭐는 없냐면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저들도 제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라는 모습을 쓸 때는요, 구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여서 저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함께 있던 그 유대인 성도들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와 같이 저들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크게 말하심을 들었다라는 것. 이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방언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방언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듣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방언도 하고 그 방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던 그 일들을 이제는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듣는 것이에요. 저들도 내가 지난날 했던 것처럼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네. 동일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 앞에서 저들은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다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앞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교인으로 다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저들이 한 교회의 성도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동일한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해서 그들이 막 모여들어서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열심을 통해서 나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의 순종함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목격하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짐의 순간은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새로운 그릇을 선물로 받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존의 신앙과 우리의 옳다고 하는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상식과 수준을 깨뜨린다는 것은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오랫동안 했던 나이 든 사람일수록 이거는 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또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또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식과 수준을 벗어나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길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틀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꼭 뭔가를 잘못해서 내리시는 징계가 아니시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오늘의 당황스러움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뭘 잘못해서 박해를 받았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며 칭찬받는 모습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있었는데 뭐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건과 잘못된 일들을 하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만남과 사건을 보면 비록 지금의 당황스러움과 아픔처럼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또 축복의 길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사건이 있고 아픔의 만남이 있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수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당황스럽고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며 또한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사건과 만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올바른 인도함을 놓치지 않고 또 오늘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